예배자에게나 전화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호흡을 맞춰 또박또박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포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안 중에 내 소유분을 나눠 주십시오. 내 몫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즉시 둘째 아들의 몫을 떼어 넘겨주셨어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으로 받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말씀해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고 돼 있어요. 가가지고 그 재물을 잘 요긴하게 긴하게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 허랑방탕하며 순식간에 그 재물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 써버린 그때에 마침 그날에 가뭄이 들이닥쳐가지고 먹을 것이 정말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소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돼지 키는 노예와 같은 그런 삶으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너무 굶주리니까 돼지가 먹는 말씀에 보니까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나 이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 주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려 보셨습니까? 저는 금식기도는 해봤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주려본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 일산에서 개척했을 때 정말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동네에서 국수도 온전한 국수가 아닌 파지국수를 한 박스 저렴하게 사다가 그것을 끓여 먹었는데 그것마저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신결 2학년 때라 이제 저 양지에 있는 캠퍼스로 이제 공부를 갔고 기숙사에서 수업인도 가는 기숙사에서 기숙하면서 이제 공부하는데 아내랑 통화했더니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때 겨울인데 김장김치가 마침 처갓집에서 갖고 온 게 있어서 그 김장김치만 지져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걸 먹고 하는 말이 엄마 방귀 끼니까 왜 김치 냄새가 나요? 먹을 것이 없어 떨어져가지고 김치 지져 먹었으니까 당연히 방귀 끼면 김치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신학교 동기 중에 저랑 같은 한시인 전도사님이 수원서 목회하는데 저보고 승근이 불러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자기 차 데리고 가더니 봉구차에서 쌀 한 잔을 꺼내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분 도와주라고 주셨는데 내가 전도에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쌀 한 잔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종점에서 집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쌀자루를 무거운지도 모르고 짊어지고 가서 마을에서 탁 나면서 여보 빨리 밥 지어 먹읍시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인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탕자는 정말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어 죽을 지경이 돼갖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집에는 하인들이 먹을 것이 얼마나 넉넉하고 재물이 풍부한가. 내가 달달한 내가 이제라도 돌아가리라.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돌아는 가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재물을 다 탕진해버렸으니 아버지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는 죄인이므로 내가 하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노예로 내가 죄인이니 그래 목에만 달라고 하면 내가 줄이지는 않겠구나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말씀해 보니까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뒤로 말씀해 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던 그 아버지, 멀리 집 바깥에 막 그 둘째 아들 막내 모습이 보이니까 아버지가 탁 덮어가지고 맨발로 그야말로 뛰어가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인들을 불러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소를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하고 그 아들에게 가라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여러분 맨발로 신발로 걸어오는 그 아들에게 긴 신발을 신기우고 가라지를 끼운 것은 따라합시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뻤겠습니까? 죽은 줄로 말하는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 말이죠. 그래서 잔치를 벌여 기뻐하며 즐거워했는데 그런데 마치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던 큰 아들이 그 기뻐 떠들며 노는 소리에 하인을 불러서 이 웬 소란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당신의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이래도 나한테는 잔치 한번 안 벌여주더니 세상을 다 탕진해버리고 성경에는 어떻게 탕진해버려도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 큰아들이 뭐라고 뒤집어 씌우냐면 창녀와 더불어 탕진해버렸다 라고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을 왜 이렇게 다 탕진해버린 동생을 잔치를 벌이느냐 하면서 불평했는데 그런 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는 거로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거늘 저 동생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아들의 자자 돌아왔으니 따랐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를 기뻐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뇨.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한량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며 가라지를 끼고 신발을 신게 하고 그렇지 그야말로 얼마나 지저분한 모습으로 돌아왔겠어요? 이렇게 씻기우고 가라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책망하고 꾸짖기보다는 먼저 달려가 끌어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며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동안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죄를 청구하지 않으시고 끝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더욱 철저히 깨닫고 믿으며 이제 그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자. 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어서 돌아와. 쉬지 말고 돌아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은혜롭고 충만한 여러분의 회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 기도드립시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잃지 말고 날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회복의 삶 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언제 누리며 나눔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서 그래 주옵 기도합니다. 주여!